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우리가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내려가겠죠. 알기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주님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바크해야 친밀해야 주님을 꼭 달라붙들고 늘어져야 연합해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다바크하는 2021년도가 되셔서 어느 해보다 간정이 넘치는, 어느 해보다 정말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방법은 믿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믿음이, 그죠? 또 기도가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하나님의 다바크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결단하고, 그죠? 결심하잖아요. 근데 이 문을 나서면서 노멘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다바크의 이런 방법을 알지만 이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은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아멘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다바크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막 억지로 막 하지 않으려고 애를 안 써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져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큰 복을 받으면 주의 영과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나누어 주면서 승리하려면 예배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사울의 초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잖아요. 사울이 출발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변질. 그죠? 따라합니다. 변질되면 큰일 난다. 아멘. 변질되면, 목회자든 성도군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초심을 가지고 그 초심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아멘. 성령 안에서 자꾸만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요약하면 이 마지막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금.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아멘입니까? 자, 오늘 뿐만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지혜잖아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복을 받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 자,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인데,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로 분별하고 그 지혜로 판단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지혜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또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 세 가지 따라합니다. 찬송, 감사, 복종.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찬송 기쁘다는 거예요. 찬송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없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입어야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막 기뻐요. 즐거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쁜 거예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우리 자식들 기도 제목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도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지혜롭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목이 막 이렇게 막 신소리 내면서 막 이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면 뭘 내가 봤다, 뭘 내가 들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러면서 뭘 봤다, 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전인격을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우리의 삶을 다 인격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자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렇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서로 대조하고 있을까요? 비교하고 있을까요? 자, 술 취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없는데 왜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는 것, 한두 잔 먹는 거는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다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 드신 분들은 얘기해도 몰라요. 저는 과거에 경험해봤거든요. 나중에 술을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는 내 자의가 아니라 그냥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횡설수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술이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옷 입는 건데 옷 입는 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 이것까지도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막 은혜롭게 막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뭘 보고 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 그러면 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그렇다면 성령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네, 이게 성령이란 말인데 헬라어 원어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 그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요.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 보호자, 중보자, 상담자 이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바로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성령 체험하고 막 충만한 사람 보면 어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나오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체험하고 나면 어때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오후 예배도 가게 되고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가 그냥 오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가고 싶고 새벽 예배도 가고 싶고 자꾸만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각종 막 기도 모임, 기도한다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기도가 부담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방언도 막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신비한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꾸 기쁜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막 즐겁고 걱정 염려가 막 가득 있는데도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따라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주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용기가 막 생겨요. 용기가. 그리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는데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넘치죠. 힘과 에너지가 막 넘치죠. 힘과 에너지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물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갈 때 주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은혜 충만이다. 감사와 기쁨의 충만이다. 아멘.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막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4장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 해방, 회복 이거를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도 역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비겁한 겁쟁이들이, 쫄장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 가둔다고 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을 사도되게 한 것, 제자들을 제자되게 만든 것, 그 중심이 뭐냐 하면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행전. 사도들이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들을 사도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들어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진다는 겁니다.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비결도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애를 써야 애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고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는 말이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사모해야 충만해진다. 아멘. 간절히 사모해야. 자, 시편 107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내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안수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사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말씀 듣고 또 안수 받을 때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마지막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 감사, 순종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333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